습니다. 말하다가 걸핏하면 제 얘기를 할, 또 선생님과 얘기를 하다가도 무슨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 또 제 얘기를 할, 가정교육에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면서 하는 말, 제 얘기를 할, 아니 그놈이 또 무슨 짓을 저질렀대요? 이 제 얘기를 할, 그러더랍니다. 어렵사리 얻은 딸인지라 딸을 몹시도 사랑했던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애정이 깊어져서 결국 지나친 집착이 되어졌습니다. 사랑의 또 다른 반대말은 집착입니다. 이 딸이 성장해서 결혼할 남자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왔네요. 이렇게 집착과 애정을 가지고 키웠던 딸 아이의 배우자, 마음에 쏙 들일 리가 없겠지요. 어머니는 극구 반대하면서 네가 이 결혼을 계속해서 고집하게 되어지면 너는 반드시 불행해질 거야, 저주를 쏟아뱉게 됩니다. 딸 아이는 어머니의 허락 없이 자기들끼리 결혼을 하게 되어지죠. 내가 반드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엄마에게 보여줄 거야. 자신도 딸을 낳았습니다. 이 딸아이가 성장하면서 자기 어머니의 집착 못지않게 이 딸을 집착하고 지나친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할 나이가 되어져서 엄마로서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결혼을 하겠다고 어느덧 남자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 결혼을 고집한다면 넌 반드시 불행해질 거야. 이 말을 하다가 화들짝 자신이 놀라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은 누군가에 들었던 말이었음을 깨닫게 된 거죠. 내 어머니가 내게 뱉었던 말인 겁니다. 그래서 그 말 듣는 게 너무나도 싫어서 이 어머니를 평생 미워하면서 살았고, 어머니와 대화하기 싫어서, 어머니와 관계 맺는 게 싫어서 이제 단절하고 살았던 그 자신이 자기의 딸에게 똑같은 말을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우리는 어린 아이의 때 경험했던, 또 들었던 말이, 내가 보았던 것들이 결국 소년 시절, 소녀 시절, 그리고 청소년 시절에 내가 듣고 보고 경험했던 일들은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어진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서양 속담에 삐뚤어진 둥지에는 새알이 바로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자라나는 이 가장은 우리의 품성, 우리의 정서, 우리의 건강한 인격을 형성하는데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곳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었습니다. 몸은 부모를 떠났지만 부모는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 부모의 영향력, 부모의 이런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오늘의 나를 영향력 행사하면서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모에 던져진 그 말이 씨앗이 되어져서 새록새록 내 인생에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 가정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건강한 가정에서만이 건강한 인품을 지니게 되어지고, 그리고 건강한 인격을 지닌 사람, 건강한 정서 생활이 가능한 삶을, 그리고 사람을 만들게 되어지더라라는 얘기죠. 옛날에 고려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 아들이 아버지를 지게에 걸머지고 깊은 산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땅굴을 깊이 파고 그곳에서 며칠 정도 먹을 만큼의 음식의 양식을 그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문을 닫아버립니다. 지고 갔던 이 지게가 너무 얄미웠던지 지게를 냅다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지게를 던져버리고 내려오려고 그랬더니 따라갔던 손주 녀석이 그 지게를 주섬주섬 챙깁니다. 아, 이 녀석아, 아버지가 버린 이 지게를 네가 왜 챙겨? 그랬더니 아빠가 늙으면 이 지게가 내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시인 워즈워드는 모든 아이는 어른들의 아버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내 자녀들에게 삶이 반복되어지더라, 그런 얘기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가정의 모든 그 전통과 관습이 내 가정의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게 되어지지요. 수학과 과학은 아주 잘하는데 역사 과목이 형편없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죠.
마치 담임 선생님이 역사학 과목을 맡은 선생님이셨습니다. 암기 과목에 대해서 이제 아들의 이모저모를 의논하는 가운데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학교 다니실 때 학창시절에 역사 공부를 잘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형편없지요 뭐. 선생님 말, 어머니 역사는 돌고 돕니다 그러더래요. 어린 시절 들었던 그 말이, 보았던 그 삶이, 경험했던 그 모든 일들이 어른이 된 우리의 살과 뼈와 피 속에 여전히 남아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일컬어서 성인아이, 그렇게 일컬어 말을 합니다. 이 용어는 휴 미실다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몸에 밴 어린 시절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처음 사용되어진 말인데, 지금은 이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죠. 어느 집사님 이야기예요. 이 집사님은 어린 시절 아버지에 대한 부재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제 홀로 된 그 어머니 너무 안쓰러워질 때마다 더 간절히 아버지가 생각나고 그 아버지가 너무나 미웠대요. 어릴 때부터 이 지구상에서 나 혼자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아주 독한 근성과 품성을 지니고 살았대요. 어디 가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리더십의 큰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행복하지가 않았고 만족 없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다 아버지 없는 그 아버지 부재의 상처가 자신의 삶을 깔고 있었고 자리 잡고 있었던 성인아이, 이 상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에 대한 미움의 감정만 이분에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심장 한 토막에는, 한 켠에는 이 자랑스러운 아버지상도 함께 많이 들어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내 아버지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자주 종종 들려주셨어요. 이 아버지가 청년 시절 되어졌을 때 해군이 멋있다고 해군 사관으로 이제 하사관으로 지원했고, 그러자마자 6.25 사변이 터졌다는 겁니다. 해병대가 창군하면서 해병대에 지원하고 해병대 창군 멤버가 되어져서 인천 상륙작전에 이분이 출전을 하셨대요. 어느 날 도망가던 괴뢰군들에게 포위를 당합니다. 아버지 부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총격을 맞아서 부상을 당하고 때로는 다 전사를 했더래요. 이제 한 병사가, 아버지 부대의 한 병사가 총에 맞아서 쓰러지고 뒤따라오지를 않길래 쓰러진 병사가, 분대장님, 제게 총 한 방만 쏴주십시오. 제가 괴뢰군의 손에 총에 맞아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죽일 수가 없어서 부상당한 이 부하를 어깨에 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자기 아버지가 총에 맞아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그 자리에서 이 아버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더랍니다. 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내 아버지, 부하 병사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 부하 병사 살리려고 하다가 돌아가신 내 아버지, 의리와 전우애를 끝까지 정말 버리지 아니하고 지키려다가 돌아가신 내 아버지,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내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도 자랑스러운 내 아버지에 대한 자긍심보다도 아버지에 대한 이 부재의 상처가 이 어린 시절 집사님을 지배하고 있었던 얘기죠.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의 부모의 영향은 언제나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나쁜 부모 밑에 자라나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얼마든지 훌륭하게 자라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도둑놈의 아들도 정말 착하기 짝이 없는 청년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고요. 술주정뱅이의 아버지의 그 아들도 그 아버지의 못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입에 술을 대지 아니하리라 반면 교사를 삼아서 배워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개 이 어린아이의 배인 상처는, 이 성인아이의 상처는 나쁜 영향, 나쁜 라이프 스타일, 나쁜 행동, 나쁜 언어가 내 속에 자리 잡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내 속에서 이것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오늘의 이런 삶을,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오게 되어진 거거든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그 보혈의 은총이, 성령의 치유의 그 광선이, 그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사랑이 이 성인 아이들을 치료하여서 건강한 인격으로, 건강한 품성으로, 건강한 신앙인으로, 건강한 영성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내가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카타르케오 이 말을 버렸나라라 뜻은 뭐냐면 깨끗이 씻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상처를 깨끗이 지워버리고 씻어버리고 치유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20년, 30년 그 오랜 시간이었는데 그 오랜 시간 전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 일들을 버리지를 못하고 지금도 어린아이와 같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성인아이의 삶을 꾸려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이 시절 상처로부터 벗어나질 못하고 자유하지를 못하고 그 아픔과 상처에 묶여서 그래서 또 다른 사람,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내 가족에게 고스란히 그 상처를 물려주고 전수해 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은 신령한 언어를 했습니다. 방언을 합니다. 통역을 할 줄 압니다. 예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정에서 대화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서 교인들과 대화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상처를 나눠주고 있어요. 비난을 합니다. 비판을 합니다. 부정적인 일을 일삼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의 일이죠. 그들은 지식이 많습니다. 지식이 넘쳤습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엄청난 영분별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일로 다투고 분쟁을 일삼고 늘 인정받지 못해서 안달하는 어린아이의 교회 모습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신령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도 무력했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입니다. 교회에 오면은 그럴듯한 직분자입니다. 사회에 나가고 또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아내와 와이프와 대화를 나누는 그 태도를 보면 도무지가 존경심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때 그 받은 그 상처를 그대로 지금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교우들에게 상처를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 앞에서는 충성스러운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믿음이 좋은 장로입니다. 여러분,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부부간에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면 아직도 입에는 독설이 가득합니다. 가슴에는 상처덩어리입니다. 상처촌으로 뒤범벅되어져 있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악덕이 가득합니다. 악덕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세워야 할 사람을 세우지를 못하고 격려해 줘야 될 사람을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무너뜨리는 것, 이게 악덕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 목회자는 말을 하죠. 너희들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어린아이의 그 기억을 잊어버릴 줄 알아라. 어린아이의 그 상처를 깨끗이 버려라.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 건강한 사람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버릴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버린다라고 말을 하죠. 성인 아이의 영향력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높은 자존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품격의 향기로운 품성을 지닌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언어로 사람을 세우면서 살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참 당도 높고 아주 맛도 좋은 푸른 참외가 살고 있었습니다. 동네 과일들이 이 푸른 참외 보고, 야, 너는 오이야, 오이. 너는 참외가 아니라니까?
막 놀려대네요. 동네에서 왕따 당합니다. 이 푸른 참외가 엉엉 울면서 할머니에게 달려옵니다. 할머니, 다른 과일들이 나보고 오이래. 오이. 나 오이야. 푸른 참외야. 나 푸른 참외 맞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오이, 내 새끼야. 그래서 평생 푸른 참외가 자신은 오이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고, 우리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부모나 가정이나 어떤 공동체, 어떤 조직, 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것을 아름답게 뒤바꿔 놓고 여러분 뛰어넘고 극복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삶, 건강한 삶, 그리고 자존감 높은 삶을 환경 여하에 상관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부정적인 영향력,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 쓴뿌리를 얼마든지 우리는 제거하고 물리치고 살아갈 수 있는 무한한 무기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보통 권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 베드로전서 여러분 24절에 바로 보혈의 권세가 여러분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보혈의 권세는 여러분 병을 치료하고 모든 악한 영들의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을 얼마든지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바로 기도의 권세, 기도 응답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능이 주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명령 기도의 권세가 주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언하고 선포할 때마다 응답되어지는 권세가 주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꿔 놓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기가 어렵다, 이제는 죽었다, 이제 포기하자, 다 내려놓자 라고 말을 할 때에, 아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희망과 용기를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살아가자, 능력과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 안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영향력의 이 쓴뿌리, 세상이 여러분을 비웃고 조롱한 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성인 아이의 상처, 어린 시절에 배웠던 그 일들 이미 모두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아직도 생각하고 갇혀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이거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내 심장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언어 속에서, 내 생각에서 떠나갈 치요다. 오늘 어린아이의 일, 어린아이의 모습, 혹은 성인아이의 얼굴은 도대체 뭘까요? 첫째로 이기적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일찍 아버지를 여윈 어느 목사님이 계신데, 이 어머니와 할머니와 홀 어머니 밑에서 이 목사님이 자라났대요. 이 목사님의 아버지는 이 할머니에게는 막내 아들이었고, 그 막내 아들이 한국전쟁의 부상으로 아마 일찍 당신 곁을 떠나게 되어지니까 이 할머니가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이 손주 녀석, 굉장히 가엾기도 하고 안쓰러워서 예뻐서 그랬는지 많은 손자 손녀들 가운데 많이 애지중지 아끼고 사랑해 주었대요. 이 할머니는 이제 정말 명절날 생선에 가운데 토막을 뚝 잘라서 이건 내 거다, 당신의 몫으로 챙겨두었다가 몰래 그 손자를 할머니 방으로 불러들여서 그 만난 생선 한 토막을 그 손주에게 나누어 주었답니다. 더구나 어머니에게 있어서
이 자식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우상이거든요. 전부였습니다. 이 아들의 요구를 어머니는 단 한 번도 거절해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이 목사님은 바로 철없는 아이로 자란 거죠. 교회에서도 늘 특별한 관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학교 가서도 늘 관심을 받아야지만이 자기가 이제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했대요. 그런 사이에 자신은 이기적인 성인 아이가 꿈틀거리고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면은 내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사람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악한 사람이야, 내 적이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이기적인 성인아이가 무섭게 그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순간입니다.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졌는데 웬일입니까? 이것이 굉장히 자기 자신을 괴롭히더래요. 학교 선생님이 늘 관심을 가져주고 아무개야 라고 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데, 아니 몇 학년 몇 반 선생님만은 다른 친구들처럼 평범하게 자기를 대해주더래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저 선생님은 나쁜 선생님. 그래서 그분을 용서하게 된 것이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한참 뒤에서야 이것을 용서할 수 있었더랍니다. 결혼 생활을 합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이 성인 아이는 그 가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어요. 30이 넘어가고 40대 중반이 훨씬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아내가 밥상을 차려서 방 안으로 들여옵니다. 생선찌개를 맛있게 끓였나 보죠. 그런데 아내가 생선살을 발라서 이제 국물을 아이들에게 먼저 떠주더랍니다. 이 목사님이 차마 입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이 목사님이 두 번째 국물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 아내가 동물 아니야? 저거 짐승 아니야? 사람인가? 의심할 만큼 굉장히 이 목사님이 당황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덧 중년이 되었습니다. 50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로서의 이제 목회 생활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관심을 받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교우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처지가 된 거죠. 이 목사님은 2등하는 법을 배우기까지 얼마나 이 성인 아이가 자신을 괴롭혔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보다도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더 소중하다, 이 가치를 이것을 갖기까지, 또 깨닫기까지 얼마나 자신이 아프고 고통스러웠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린아들을, 독자들을 키우는 가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에게서 손에서 자란 아이들은 이기적인 아이로 자라날 수 있는 여러분 그 확률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일까요?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어린아이의 모습, 이 성인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꿈틀거리고 있는지 몰라요. 두 번째는 성취지향적인 아이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완벽주의 부모 밑에서 성장하신 분들 있죠? 시험 때만 되어지면 1등하지 못할까 봐서 열등감에 시달렸던, 그리고 배탈이 나곤 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늘 불안합니다. 늘 만족이 없어요. more and more. 더. 부모는 끝없는 욕심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는 행복하지를 않아요.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인류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 취직을 하고 여러분 인생 성공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는 불행한 실패자가 되어버리고 말지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공한 실패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 번째로 반항아이의 기질, 반항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부모 밑에서 성장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싫어서 아버지에게 대들고 반항하고 싶은데 그때는 어려서 반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직장에 들어갔더니 웬일입니까? 아버지와 똑같은 라이프 스타일의 상관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는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들이받은 거죠. 직장 생활에 부적응화가 되어버립니다. 부적응화가 되어져서 이 직장에도 저 직장에 가도 적응이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교회 안에 보니까 아버지와 같은 그런 권위적이고
그리고 아버지와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지닌 리더들이 있거든요.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구역 안의 리더들, 그리고 각 기관들의 리더들, 그 리더들 때문에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 그 리더가 아버지의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골기절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다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번째로, 유약한 부모 밑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성인아이 얼굴을 하고 자라나기도 합니다. 방치형 부모 밑에서 외로운 성인아이가 자라납니다. 거부형 부모 밑에서 자학적인 성인아이가 자라나는 거죠. 우리 부모 가운데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묵뚝뚝한 부모 밑에서 성장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무속적인 풍속 아래서 어린 시절을 보내곤 하시진 않았습니까? 도벽이 있는 집안에서, 중독이 집안에 쫙 깔려있는 집안에서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보내시지는 않았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가문 가운데 성중독의 피가 흐르는 가문이 있다고 그러죠? 이것이요, 사회의 리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신분의 자리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인아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여러분 해결하지 못하게 되어지니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가족과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게 되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이제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꽤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시니어가 되어서 이 세상을 배려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챙겨주고 배려하고 세워주고 격려해줘야 될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그리고 이 사회의 원망과 불평을 내가 일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 만큼 살았다면 나는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닐까요? 성숙하고 변화되어져야만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속에 있는 상처와 오늘 이 성인 아이가 치료받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치료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건강한 품성,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내 속에 자리 잡은 성인 아이, 어린아이의 일을 저버리고 버리고 또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셔야만 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 일이 벌써 20년 전이고 30년 전이고 벌써 50년 전 일입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내 가슴을 천갈래 만갈래 찢어놔도, 아무리 불평해도 여러분,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불행한 경험, 불행한 언어, 이 불행한 어제의 일들을 지워질 때에 여러분, 내 삶의 건강한 미래가 펼쳐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는 상처받은 나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20년 전에, 30년 전에 부모로 인해서, 어떤 일로 인해서 아파서 울고 있는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너 많이 힘들었지, 그때 많이 외로웠지, 나 자신을 그 시대로 돌아가서 달래주고 여러분 어우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했던 사람들, 폭력을 여러분 행사했던 사람들, 불행한 성인 나이에 자국을 남겼던 그 사람들 생각만 해도 여러분 열이 화끈하게 올라오지만서도,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건강한 나의 미래가 펼쳐지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용서는 명령입니다. 그를 용서해야만 내가 살고 건강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용서해야 된다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그분에게 상처를 주었는지도 몰라요. 부모를 용서해야 된다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내 부모에게 얼마나 속을 새기고 많은 아픔과 상처를 남겼던 자식이었던가,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이런 의식에서, 여기서부터 여러분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태어난 어느 누구도 용서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씩 배워가는 거예요. 훈련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용서해야겠다, 용서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실천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깊은 갈증을 느끼는 것 잘 아시지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해 보시지요.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그 미움이 더 커지더라고요. 더 큰 불행이 우리 가정의 기운으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그 미움 때문에 인생 패배자,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어린 나이의 일을 버렸노라. 나는 깨끗이 버렸노라. 나는 깨끗이 치워 버렸노라. 기억하십시오. 상처는 만지작거리는 게 아닙니다. 쓴뿌리는 만지작거리면 이것이 자라게끔 되어 있어요. 성인 아이, 어린 아이의 일들은 여러분 이 상처는 만지작거려서 치료되고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어린 시절에 갑자기 제 이마와 얼굴에 원치 않는 이 여드름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보기 흉측한지 그 동네 형아들이 달려오더니 야, 너 애인이 나타나려고 그러나 보다. 그래요. 여드름이 생기면 애인이 나타난다고 제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 여드름이라는 건 좋은 것이구나. 야, 이왕 애인이 나타날 바에는 킹카가 나타나라. 야, 킹카가. 그래서 여드름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짜기 시작했습니다. 보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만지는 족족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아주 꿀밤만한, 엄지손톱만한 더 큰 여드름이 덤성덤성 온 얼굴에 가득 차더라고요. 킹카는커녕 이 못난 얼굴에 내 주변의 여학생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기억하십시오. 상처는 만져서 될 일이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깨끗이 비누로 씻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깨끗하게 씻었더니 이 성난 이 여드름이 사그러지면서 여러분 이 여드름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기억하십시오. 상처는 만지작거리는 게 아니라 씻어 없애는 것입니다. 깨끗이 씻어내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고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했으면 내 부모들, 내 조상들의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들을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내놓고 회개하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조상들의 죄를 내가 회개하면 조상의 죄가 사라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내게 남겨줬던 이러한 영향력을 내가 기도함으로 내 가정에, 내 삶의 자리 위에, 내 인격에 모든 부분에 깨끗이 씻어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 상처 속에 갇혀서 사는 불행한 삶을 살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지금의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내가 이런 상처를 안고 못난 어린아이의 일, 어린아이의 이런 성인아이의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것, 부모의 영향을 받은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인아이의 틀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분들의 잘못만은 아니에요. 내게 상처를 준 사람, 내게 불행을 안겨준 사람들, 내게 어떤 폭력과 폭언을 남기는 사람들, 내가 배우고 싶진 않는데 원치 않는 라이프 스타일들을 가르쳐준 사람들, 그분들의 영향력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 에레미야 31장 29절로 3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너희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네가 지금 그런 언어를, 불경건한 언어를 사용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네가 그러한 인격을 가지고 못나게 살아가고 있게 되어지는 것은, 네가 불행한 삶을 몰고 지금 환경을 끌어가고 있게 되어지는 것은 네 부모에게 받았던 그 온갖 그 상처를 내가 받아서 자식들에게 전수하고 지금 물려주게 되어지고 있는 것은 네가 동일한 말을 하고 있고 동일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너도 역시 신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네 이가 시게 된 거라고, 네 이빨이 빠지게 되는 거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내가 받았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치료할 보혈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안 되면 주의 성령께 간구해서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얼마든지 부정적인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점을 재산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 고난도 유익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저주를 축복으로, 상처를 영광으로 바꿔놓을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서 뒤집어서 역전시켜서 이것이 더 좋은 유익이 약이 되도록 살아갈 수 있는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보다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온갖 고난과 시련과 그리고 모든 불행보다도 더 크신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내 상처보다, 내 쓴뿌리보다도 더 크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24절,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행함,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환경,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미움과 원망, 사라지지 아니하고 있는 모든 불행한 씨앗들, 온갖 고통스러운 이 환경들,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건 내 것이라고 붙들고 어쩔 수 없지, 운명으로 끌어안고 살아가야지,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제단에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몸 안에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보혈이 내 몸 안에 있는 온갖 상처, 쓴뿌리, 여러분 성인 아이를, 그리고 질병과 문제를 다 제거해 가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빈속에 그 기름으로 부어 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상처에 붙어서 나를 괴롭히고 저주의 가문을 끊임없이 이어가게 만드는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상처는 떠나갈지어다. 너의 성인 아이는 물러갈지어다.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어린아이, 어린 시절의 상처, 성인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저주가 물러갔다 선포하고 선언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불행해질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너는 행복해질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케 되어지리라. 내 인격이 이렇게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니, 내 믿음이 이제 성숙한 사람이 되었으니 어린아이의 일을 나는 버려놓으라. 할렐루야. 이제 아버지를 용서하셨습니까? 어머니를 용서하셨습니까? 이웃을 용서하셨습니까? 용서하기로 결단하셨습니까? 가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인아이가 치료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과 기름 부으심이 임했는 줄로 믿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지요. 여러분